첫 번째 날입니다. 첫째 주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전체로 하는데 오늘은 1장만 읽고 전체로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는 66권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은혜의 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룻기는 BC 1200년경 사사 시대의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흉년이나 기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채찍이자 경고의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살던 시대인 이 사사 시대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심했고 예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결과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온 땅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으로 보아 분명 믿음이 있는 가정인 것 같은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그모스라 하는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오미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모압 땅은 기근이 없었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부유함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나오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항상 돌이키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저주를 끝내는 길입니다. 평생 함께하며 기둥이 되어주고 가족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도와줄 것 같았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써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 두 며느리와 함께 남편이 죽은 고통을 잊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아들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한 아들만 죽어도 슬픈데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재산을 많이 사용했을 것이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먼 타국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사는 여자 중에 가장 슬픈 여자가 나오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3절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환영을 하니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즐겁다는 뜻이니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노예로 묶어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감사하게도 나오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도 위대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 큰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룻은 평생 모압 나라에서 살면서 그못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집에 와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나오미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딸처럼 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자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룻은 10년 동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남편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에게 나타난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아들이 죽자 자기의 옛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의 국경인 그 국경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들의 나라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두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말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아무리 큰 절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오르바를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느냐, 권력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신앙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루스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 하루하루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을 선택하여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믿음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오르바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 평범한 선택을 했고 룻은 믿음에 따라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고통이 있고 좁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평범한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주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룻에게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사시대이므로 사사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4장 22절에 보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을까요?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룻이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룻은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압 땅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룻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친척이나 친구 하나 없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으로 고통받는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하면 되잖아요. 나이도 젊고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더욱이 믿는 신도 다른 이방인으로 차별받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무시받으며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께 그녀의 인생을 다 올인했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에는 룻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같고 가장 천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 땅 전체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인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인한 자에게 은혜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인하실 것입니다. 룻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올인한 것은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올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대합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들레헴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나오미나 룻처럼 가난에 찌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일터에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가난하다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꽉 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아침 일찍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돼요. 성경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룻기에는 초자연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거나 골리앗의 죽음과 같은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으로 와서 룻을 만나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복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유력자였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는 힘, 재산, 능력, 존경이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보아스는 참 인품이 좋아요. 2장 4절에 보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리를 베인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보아스의 말하는 그 됨됨이로 보아서 정말 큰 농과 밭을 가진 큰 재산을 가진 유지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마음껏 먹으라고 해요. 물을 마음껏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 더운데 그 더운 나라에서 이삭 줍기 들에서 떼야 끝에서 그렇게 이삭을 줍고 일을 하다 보면 노동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그 물을 막 먹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참 멀리서 또 힘들어가지고 물을 떠온 그 물인데 그 소중한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룻은 바짝 보아스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느냐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돌보냐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느냐고 물어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효성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 너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이 남의 나라에 온 것도 다 안다고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의 말에 룻이 위로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친근한 위로의 말을 듣게 되니 이 룻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룻기 성경을 보면 룻이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요. 룻은 첫째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누구보다도 겸손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효성이 지극한 거예요. 룻은 은혜를 구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룻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불평 원망하지 않냐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보아스는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하인들을 시켜서 룻이 이삭 죽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인들에게 룻이 가는 길에는 곡식을 한 움큼씩 뿌려 넣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합니다. 룻의 말을 다 들은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장 19절로 20절에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남편과 아들들이 살아있었을 때도 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살아있는 며느리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한 이후에 당시에 한 가정의 남편이 죽게 되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땅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업물을 자가 대신해서 그 땅을 사주고 또 집도 세워주고 가문을 회복시켜주게 돼요. 기업물을 자의 풍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업물을 자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친척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망했을 때, 우리 집안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던져졌을 때 나를 살려주고 우리 집안을 살려주고 우리 가문을 살려줄 기업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우리 친척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예수님이 자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차원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룻은 자기가 평생 가질 것 같았던 가나안
뜻대로 해결할 수 없어 깊어져가마는 그 가난의 두려움이 송두리째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그 어떤 축복보다도 만남의 축복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되길 바랍니다. 룻은 재산 하나 없이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 죽기만 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순식간에 베들레헴에서 가장 존경받고 부유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뼈아랫에 가서 이삭을 줍던 초라한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든든한 보아스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아스이십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절망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좋은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미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다 낡고 해지며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결혼을 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 시시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오미는 세상의 성공을 따라 모압 땅에 갔다가 텅 빈 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에는 더 이상 비전이나 열정이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텅 빈 공허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자 생각지도 못한 미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또 룻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 팔레스틴 땅의 뜨거운 뼈아랫에 이삭 죽기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와 결혼해서 갑자기 부유한 가문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룻은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이방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세트 하일이란 말입니다. 에세트는 여인이라는 말이고 하일은 재산, 힘, 능력,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멸시하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을 하일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유력한 자입니다. 당신은 힘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돈 많은 자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 룻을 불러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힘 있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있을 때 말론과 결혼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 재혼 후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룻의 축복은 아기를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장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룻의 미래, 룻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이 다윗 왕가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신약성경에 보면 룻의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다윗 왕가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보아스는 동네에서 아주 돈이 많은 남자이고 존경을 받는 남자였는데 왜 늦은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 바로 자기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기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돈이 있어도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아주 순조롭게 결혼을 합니다. 순식간에 결혼을 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보아스의 출생으로 인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것은 보아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한 번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너머에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처럼 낮아진 자에게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인생,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좋은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의 인생, 기적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